에스겔서 33장 1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자, 1절 제가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파수꾼의 사명입니다. 파수꾼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보초병입니다. 불침병. 다른 사람이 잠을 잘 때 잠자지 않고 어떤 나쁜 사람이 쳐들어오는가 이것들을 망보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 파수꾼의 사명이 잘 감당을 해야만이 다른 사람이 안전하게 잠을 잘 수 있던가 안전하게 쉴 수 있던가 그럽니다. 그런데 파수꾼이 자기 직분을 지키지 않고 저녁에 잘 지켜야 되는데 잠을 자버리면은 어려움이 있죠. 보면은요. 나 한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구역장들은 구역을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일 것이고 교구장들은 교구를 지키는 또 이 교역자들은 각 부서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을 돌보는 파수꾼으로서 사명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파수꾼이 자기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은 힘든 거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항상 나는 가정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우리 가정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명 가지고 직장인들은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직장을 지키는 파수꾼이다. 그런 힘들고 어려웠을 때 내가 잘 지켜야 되겠노라. 이런 사명감 반드시 필요합니다. 믿음의 사람들. 그러면은 파수꾼은 책임이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내가 칼을 땅에 임하게 할 때 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책망이나 이런 것이겠죠. 만일에 전쟁이 난다 할거나 이런 땅에 임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 임할 것을 경고할 때 이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을 불고 경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에스겔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아니면은 에레미야를 세웠고 이사야를 세웠고 그 시대 선지자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라는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은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쳐야 됩니다. 사명 잘 감당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외치듯이 그겁니다. 우리는 이 지역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송정 소망교회를 세워주셨는데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지역에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믿어야만이 구원받고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세례 요한같이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파수꾼 온전한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소요소에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주었고 믿음의 사람들을 요소요소에다가 다 여러분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일터에 바로 근무하게 했습니다. 그곳에서 파수꾼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으냐, 정치인들이. 그런데 정치 때가 되면은 바로 교회 와서 믿은 척하고 그 다음에 전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이 나라 이민족을 바르게 세워나가야 되는데 오전에는 어디요? 교회, 오후에는 성당, 뭐 또 다른 날에는 절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그런데 그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물론 자기 어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기뻐하지 않아요. 파수꾼은 헌신해야 됩니다. 자기 생명을 담보하면서 그 감당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사명 우리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고 나팔 불어야 할 그 시기에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쳐들어옵니다. 준비합시다. 우리가 같이 싸웁시다. 이러면서 뭔가 모르게 전부 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나팔을 불면서 합심해야 되는데 힘들고 어렵다고 도망가 버리든가 나만 산다고 어디로 바로 숨어버리든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여기서 그랬습니다. 바로 내가 칼이 땅에 임할 때 한 파수꾼을 세워서 나팔을 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보면은 경고 나팔 소리를 불어야 되는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은 지금 파수꾼이 나팔을 빡 불었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준비를 해야 되겠죠. 전쟁이 납니다. 아니면 지금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준비하십시오. 이 나팔 소리를 들으면 거기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신을 차리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2만원 칼에 제거당할 때 나팔 소리를 듣고 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지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럴 때 그 피가 자기 머리로 돌아간다. 나팔 소리를 불었는데 듣는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은 그 피는 이 파수꾼이 책임이 안 진다 그 말입니다. 안 든 사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의 책임이다. 그 말씀에 보면은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여러 번 듣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바로 파수꾼의 사명을 가지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르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언제 오실 줄 모릅니다. 때와 시기는 누구도 모른다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실 때 각 모든 사람을 심판하는데 심판한 기준은 무엇인가? 달란트 비유 나오지 않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주었을 때 주인이 와서 셈을 해봅니다. 각자 주신 직분과 사명들이 다 있는데 이 직분과 사명 아니면 구원받는 믿음의 자녀로서 이 얼마나 그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성도는 성도로서, 교육자는 교육자로서, 정직은 정직으로서 각자 주신 사명이 다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 만났을 때 이거 셈해보는 겁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다르죠. 주인이 판단하는 수준은 달라요. 교육자하고 성도는 다를 겁니다. 그럼 우리는 교육자는 교육자로서 성도는 성도로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마지막 우리가 주인 만났을 때 예수님 만났을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더 나아가서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내가 큰 것도 줄 것이다. 이런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믿음 생활 할 때 하루하루 삶이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바로 마지막 때 우리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한 이런 의미도 여러분 없지 않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명 가지고 여러분들이 충성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6절 보면은 칼이 임함을 보고도 즉 파수꾼이 나팔을 불지 않았습니다. 이제 전쟁이 쳐들었는데 파수꾼이 잘못했어요.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나팔을 불지 않으면은 백성이 제거를 당하면은 백성이 피해를 당합니다. 그럴 때 그 책임은 백성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파수꾼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즉 나팔을 불지 않은 경고 나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우리 말씀을 증거할 때 올바르게 증거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면 어떤 성도가 상처를 받고 누가 즐거워하고 누가 은혜를 받고 이런 생각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 있는 그대로
선포하고 증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명입니다. 은혜 받고 안 받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고 여러분의 각자 생각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가감없이 그대로 증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입니다. 이 디모데후서 4장 2절에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왜 그래야 되냐면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느니라.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 이게 몇 가지 이유를 말씀합니다. 우리는 올바른 교훈을 증거해야 되는데, 즉 이단 사설이나 잘못된 것, 이런 사람들이 와서 그 영혼들을 바로 데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올바른 하나님 말씀을 바로 증거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를 돌이켜 허탄한 얘기를 따릅니다. 즉 하나님 말씀, 예수만이 구원자요, 예수 믿어야 바로 구원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담대하게 천하인간은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 받습니다. 아니 어떤 종교나 믿으면 되지, 무슨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 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담대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종교는 똑같다. 어떤 종교나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모든 종교는 하나님과 서로 간의 사랑으로, 모든 종교는 다 구원이 있어요?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도 너는 가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교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은 내 직장이나 가정, 사업장, 일터에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증거해야 되는데, 만일 우리가 입을 다물고 있다면은 그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범죄함이에요.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래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지역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믿어야 천국 갑니다. 이것을 담대할 수 있는 우리 신앙이 여러분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명을 촉구합니다. 여러분 이 사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줄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7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라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증거하는, 바로 선포하는 바로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입에서 준 말씀을 증거하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 즉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뭐라겠습니까? 경고라는 단어입니다. 경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성경 말씀에 의해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러니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하고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해야 됩니다.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만 증거해야 되는 겁니다. 몇 장 몇 절에 이렇습니다 하고 증거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담대하게 증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예리하고 성령에 감동된 사람에서 기록된 이 말씀만 담대하게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생명력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한 절 읽어놓고 정치 얘기나 뭐 세상 얘기나, 이것은 여러분 생명들을 죽이는 일이에요. 죽이는 일. 우리는 여러분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셔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도 에레미야 26장 2절에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한마디도 가감하지 말고, 내가 이 말씀 증거하면은 어떤 성도가 상처를 받고 어떤 성도가 마음이 어렵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은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가감하지 말고 말씀 있는 대로 그대로 증거할 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전할 것입니다. 9절 말씀 봅니다. 너는 악인에게, 지금 악한 사람입니다.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 그 길에서 악한 사람에게 지금 자로나 우로나 치우쳤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바르게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악한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듣고도 그가 떠나지 아니하면은 그는 죄를 주거나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지금 잘못된 길로 갔을 때, 악한 일을 했을 때 내가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이 돌아와서 회개하면은 괜찮지만은 회개 안 하면은 그 사람이 잘못된 그것 때문에 어때요? 바로 어려움을 당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잘못된 길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는 진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성도님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하고 권면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보면은 지금 악한 사람이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친 사람, 이런 사람의 바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자, 11절 보세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씀이에요. 나는 악인이 죽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고 올바른 길로 가지 않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우리가 권면했을 때 돌아와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다, 그 말입니다. 아, 저 사람은 악한 사람이니까 그대로 놔도, 이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일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하심입니다. 많은 사람 다 구원받으며 진리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을 알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이라, 그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믿지 않은 영혼들에게 예수 복음 증거해야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의 외침을 바로 들은 자의 태도입니다. 에스겔이 외쳤을 때 13절 말씀 보면은 의인들에게 너는 살리라 했는데 그가 공의를 버리고 죄를 행하면은 그는 죄악으로 죽는다. 즉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며 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뭐라 하냐면은 바로 너는 그 말씀대로 믿음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이 복을 줄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믿음으로 잘 사는 사람들이 그 공의를 버리고 죄를 행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사람은 의인이라 하지만 죄를 지었으면은 그 죄 때문에 바로 죽는다, 그 말이에요. 심판을 받는다, 그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14절 악인들입니다. 악한 사람에게 너는 죽으리라 했는데 그 악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은 그 죄악을 범치 않고 그는 살리라. 아멘. 예수를 알지 못한 사람들, 아니면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친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 안에 믿음 안에 돌아오셔야 됩니다 하고 권면했는데, 그들이 돌아와서 바르게 살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은 범죄하지 않고 살리리라 그랬습니다. 시편 51편 17절에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심령들을 멸시치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했을 때, 회개한 죄는 1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습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 믿음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저 자신이 잘못 살아왔네요. 이러면서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죄인의 모든 죄를 사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은즉 하나님이 그들을 살린다, 그 말입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서 범죄하면 동일한 말씀입니다만은 그는 죄 가운데 죽고 악인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살리라. 우리가 이 사명을 마음에 가지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믿음 안에 그대로 잘 하나님 의지함을 지키며 살아야 되고, 때에 따라서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자로나 우로나 치우친 사람들이 있다면은 이들에게 우리가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여서 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자녀들의 사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대 남은 자들에 대한 심판, 즉 에스겔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었고 유대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도 만일에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이 어떨 것인가? 자, 27절에 보면은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 드리고 들에 있는 자들은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으리라.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은 이런 다 어려움과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입술을 크게 열어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하면서 말씀하는 믿음 안에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누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 때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32절 읽고 마칩니다. 그들은 너희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을 노래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너희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냐.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에스겔이 선포하는 이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내 생명에 새기면서 우리 신앙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을 때는 빨리 믿음 안에 말씀 안에 돌아와서 하나님 주의 품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잘못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긍휼이 풍성하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암탉이 병아리 몸같이 우리 모든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신앙을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면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충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사업장을 위해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